그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공부를 여러 가지 많이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 중에 최고가 십자가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십자가가 뭐지? 이렇게 이제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막 이렇게 흉측스럽게 막 그 못에 양손이 박히고 또 발을 이렇게 포개갖고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쭉 늘어진 이것만 생각하니까 십자가라고 하면은 뭔가 친숙하지 않고 무섭고 두렵고 또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 아유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고 그런 십자가는 예수님이 한번 지심으로써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십자가가 뜻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 요나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 요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최고 큰 나라가 이제 요즘은 큰 나라가 이제 지금 현재는 미국이 큰 나라고 중국이 큰 나라죠. 땅도 넓고 또 이제 이렇게 인구도 많고 또 강력하니까 그걸 제국이라고 그래요. 제국.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요나가 살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수도가 니느웨라는 곳인데 12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12만 명, 뭐 성남만 해도 100만이 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됐을 때 12만 명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말하면 1200만쯤 되는 대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제 부자 나라가 되면 죄가 많아요. 그게 하여튼 그것은 뭐 역사가 증명한 거죠. 부자가 되면 100% 타락한다. 타락하지 않는 나라, 타락하지 않는 개인이 거의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영국의 유명한 액튼경이라는 역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다 보면 다 그런 것이 그 얘기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니느웨 성도 엄청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켜 없애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우리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못된 사람도 못된 나라나 도시도 반드시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한 번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건 고린도전서 10장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못된 사람, 그래서 저건 진짜 인간도 아니고 뭐 짐승이야 이런 사람도 죽게 됐을 때 마지막 한 번은 복음을 전해주세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옆에서 죽은 강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죽었지만 최악의 강도, 최악의 못된 죄인은 십자가의 처형이거든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니까 예수님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저건 지옥 가야 돼. 저런 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못된 도시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마지막 한 번은 피할 길,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야. 하는 짓으로 봐서는 당장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40일 후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겠다. 하나님 맘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지금 가보면 이제 그 옛날에는 번성했던 도시였는데 하도 타락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땅이 팽겨가지고 땅 속으로 300m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푹 팽겨갔다는 거죠. 그 이제 거기에 물이 고여갖고 그게 이 증발이 돼갖고 소금기만 남아서 사해 죽은 바다가 됐죠. 그런 것처럼 이 도시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대신에 한 번 죽기 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요나 보고 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의 기회를 줬죠. 사실은. 천사 둘을 보내가지고 빨리 도망치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느니웨라는 도시도 요즘 말하면 1200만이 모이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도시인데 그 40일이면 이제
그렇게 유황불 같은 게 떨어져갖고 완전히 도시도 없어지고 사람이 뭐가 다 없애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또 다른 원칙, 구원의 메시지를 반드시 한 번은 준다.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래가지고 요나 보고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 안 하면 40일 이후에 완전히 도시를 없애버린다. 또 다른 하나의 계획은 회개하면 이 도시에 한 사람도 다칠 것 없이 다 구원해 준다. 근데 그 얘기를 요나 보고 가서 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 수는 없어요. 죄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거 아니, 십자가를 지난다는 게 이런 게 십자가인데, 누군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얘기를 전하는 게 십자가예요. 요나 가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가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이제 혼이 나가지고 나중에 갔는데,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가 가서 뭐 굉장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그 언어가 다르니까요. 아시리아라는 나라하고 히브리하고 그 유대의 나라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또 가기 싫으면 억지로 가다 보니까 뭐 굉장히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40일 후에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져갖고 회개 안 하면은 이 나라, 이 땅이 다 없어집니다. 다 멸망할 테니까 회개하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면 제가 뭔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뭐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처음에 가서는 아유, 내가 뭐 혼자 돌아다니면서 외국 사람이 이런 얘기 한다고 누가 뭐 듣겠나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미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해 놔서 그 얘기가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되어서 임금의 귀까지 들어갔더니 임금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나도 여기 살고 임금이지만 우리나라 우리 도시가 하는 짓 보면 이거 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저 사람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러면 죽는 거다. 또 역사 속에 그런 예가 있거든요. 뭐 제가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또 다른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금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부터 시작해서 금식하면서 왕복을 벗고 땅바닥에 앉아갖고 뭐 흙 같은 가루를 뿌리면서 나 같은 죄인 우리 모두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하들도 다 금식하면서 그냥 회개하고 모든 가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켰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완전히 그 도시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결국은 40일이 됐을 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이 뭐 요나가 가서 뭐 이렇게 뭐 못 박히거나 뭐 매를 맞거나 뭐 거기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얘기만 전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뭐 굉장한 뭐 연설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한 얘기가 40일 후면 이 땅이 망하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이 도시가 멸망당할 겁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전도하라니까 뭐 내 말주변이 없어갖고 막 한 시간, 3시간 붙잡고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성경을 외우면서 가르치는.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나요? 베드로 첫 번째 설교가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로마 10장에도 보면 바울이 한 얘기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간수장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받으리라. 그 얘기만 한 거거든요. 요나가 한 얘기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니까, 전도하는 십자가를 지라니까 막 신학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절대 먹지 마세요. 우리도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뭐 직장생활도 소홀히 하고 뭐 가정생활도 소홀히 하고 뭐 교회만 와서 앉아 있고 무슨 뭐 성경책만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신학대학에서 하는 특별 강의를 뭐 수강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전하라는 얘기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십자가니까 모세, 대단하다. 모세. 그런 대단한 인물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늙고 80세에 아무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하고 말 더듬어서. 그래서
아유 제가 말주번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모세가 가서 뭐 했냐? 하나님이 가보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라는 게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바로가 말을 안 들으면 10가지 재앙을 뭐 순서대로 이렇게 내릴 거고, 바로가 이제 가라고 내놓으면 홍해는 뭐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가르시고, 광야 40년 갈 동안에는 거기 요소요소에 이제 구름 기둥을 인도해 가지고 물을 지하수를 먹이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서 먹여야지.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것은 뭐냐면 대단한 거 한 걸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에 가서 딱 그 얘기했어요. 내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광야 40일 광야로 나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 얘기만 녹음기 틀어놓듯이 계속 한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뭐 나빠졌고 노화가 뭐 노인네라고 하더라, 그 얘기 못 하겠어요? 요나 똑같아요. 뭐 장황하게 무슨 설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 도시가 죄가 많아서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여기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 뭐 말고 뭔 하려고 했겠어요. 그렇게 전했는데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돼 있거든. 뭐라고 됐냐면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지. 모세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저항을 하고 애굽 사람이 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계획대로 순서별로 그냥 다 이렇게. 그래서 내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3일길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저주가 내리면 아우 잘못했으니까 내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집에 가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저 늙은이 둘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그거 이 백성을 다 내보내면 이 노예들 약 250만 명을 다 내보내면 누가 일하냐 이 말이에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거. 그러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 그러면 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똑같은 얘기예요. 내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광야 3일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너 미쳤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면 또 재앙을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럼 또 보낸다 또 안 보낸다 10번을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내보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모세가 한 얘기는 그냥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한 것.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번 우리 창립 기념을 기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배워갖고 한번 가족들 전도를 해서 이웃 전도를 해서 이제 할 텐데, 우선은 이 얘기를 미리 이렇게 선행적으로 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라니까 또 뭐 전도 폭발 이런 데서 뭐 잘 하기도 했지만 너무 복음 전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30분짜리를 뭘 만들어 갖고 막 거기다 외워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하자.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녀가 속썩이고 있으면 예수 믿으시면 예수께서 그 자녀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 얘기를 다음에 만나면 또 하고, 다음에 만나면 또 하고, 다음에 만나면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걔만 변하면 뭐 집안이 걱정이 없어. 걔가 변화야죠. 누가 변화시킵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 학교 선생님이? 절대로 못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그거 현대의학을 못 한다는데 캐고 가서 의사만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면 뭐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 나머지 분은 누가 병을 고치고 살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서 딴 얘기할 거 없어요. 자식들 잘 나갔는데 자식 얘기할 거 없잖아. 사업 잘 됐는데 사업 얘기할 거 없잖아요. 당신 병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고치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테이프 틀어주지 하는 거예요. 요나도 그렇게 했는데 40일 동안 똑같이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골목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똑같은 얘기 했거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시는 일이 없다. 그 뒷얘기는 몰라도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만 하면 되거든. 나머지들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그만해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후속 조치로 이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또요,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미 다 그 사람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조치를 여호와에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또 우리 교인들 여러분한테 네 친구 아무개 전도해라. 이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건 빌립보서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 하는 걸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까짓 거 뭐 안 하면 그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럼 요나가 안 갔으면 느네 성 어떻게 40일만 다 멸망당했죠. 근데 가서 그 얘기하는 것도 못해. 그 얘기 좀 해주라는데 그 메시지. 그래서 아모스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한 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한 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책이에요. 아무리 못된 녀석이라도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은 준다. 딱 한 번. 그걸 안 들으면 끝나는 거지. 다행히 니느웨는 들었어요.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았. 12만 명. 야, 그 며칠 동안 가서 요 복음 회개하라. 그 얘기 전했는데 다 살렸으니까 역사하게 남는 사건이 되어서 지금도 성경에서 기념되고 있는 거죠. 우리 보고 그 얘기 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8장에서는 엘리야가 막 그 뭐 갈멜산에서 기도해갖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대단했어요. 불도 가져오고 하늘에서 물도 가져오고 비도 가져오고. 근데 19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 나라를 다 타락시킨 그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을 이제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핵심되는 인물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그렇지만은 뭐 과거에 보면 저 미국에 뭐 이렇게 쌍둥이 빌딩 그 폭파시키고 그랬던 그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숨어 다니는데 그 사람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여튼 모든 그 능력을 다 동원해 그 사람을 사살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 핵심되는 인물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왕이 왕비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호와는 믿지 말고 바알과 아사의 목상을 섬기라고 우상의 나라를 만드니까 그걸 제거해야 돼요. 병균이나 마찬가지. 암덩어리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요나가 니느웨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러면 혼자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정한 원칙이 사람하고 동역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하도록 정해놨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반드시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좀 어렵게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 근데 누가 십자가를 져긴 져야 돼요. 십자가라는 말이 너무 이제 이렇게 무섭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팔에 이 대못이 박히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겁나. 말은 하는데 십자가 무서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나 정도 그거 못 하겠어요? 모세 정도 못 하겠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가서 같은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도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주 그 이세벨과 그 아합과 이걸 다 제거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가서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거든. 가서 막 칼 빼갖고 뭐 무슨 전쟁하고 무슨 아방하고 뭐 대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가서 바로하고 싸웠나요? 요나가 가서 니네 왕하고 막 대결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서 가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 우리 전도하는 것도
뭐 대단해갖고 뭐 아멘 사람 막 가서 무슨 멱살 제비하고 싸우고 무슨 대결해갖고 뭐 총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똑같아요. 문제가 있는 집 경제로 너무 어렵다 하면 이제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시 경제를 회복해주고 평생 남한테 꿀어나지 않고 구워주며 나눠주며 살게 해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회복하면 돼. 어떡하지? 아, 왜 그걸 걱정해? 요나가 만약에 거기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40일에 큰 저주가 내려서 도시가 망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에서 40일 지났는데 나라가 안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 잡히면 죽는데. 아,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믿음을 하면 돼. 할렐루야. 걱정도 팔자라고 왜 그것까지 걱정을 해? 하나님이 하실 건데. 아이들이 뭐 취직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기타 뭐 여러 애기 낳아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그럴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결혼도 하게 하시고 취직도 하게 하시고 애도 낳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할 것이고 진급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말을 책임져 줄 줄 믿고 그럼 아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직장 다니실 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뭐 다 모아놓고 막 무슨 이렇게 로비에 서갖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누군가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10명 중에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보고 그 얘기 하라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줄 때는 이미 여호와 일에 다 그 사람을 해결해 주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내가 가서 딱 그 얘기를 던질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다 해결해 주려고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준비하시는 그걸 여호와 일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일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미리 준비. 대책도 없이 그냥 가서 얘기를 갖고 되지도 않는데 그냥 망신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무섭다 뭐 저거 뭐 나는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그 갈멜산의 그 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엔 몰라요. 누가 거기까지 하고 끝이라고 그랬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 무섭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다. 광야로 도망가고 오죽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더 도망가서 더 반대쪽으로 저기 시내산도 보이는 데가 아니라 거기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 하나님이 오죽하면 찾아갔는데 너 왜 이러냐. 내가 다 준비해 놨어. 가서 말만 해. 모세처럼 요나처럼 아합과 당신 이세벨 그리고 당신을 따른 추종자들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거름더미를 만들 겁니다. 그 얘기만 하라고 하는데 가서 무슨 칼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멱살대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가냐 이 말이야. 왜?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가서 말을 할 수 있잖아. 무슨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방황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메시지 핵심은 그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의 자녀가 변할 겁니다. 남편이 달라질 겁니다. 사업이 회복될 겁니다. 병이 치유될 겁니다. 그 얘기만 하세요. 그 사람에게 딱 정확하게 맞는 얘기만 딱 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질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되거든. 여러분 자녀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항상 전도가 되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 내 자식이라도 어느 때 꼭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때가 때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을 열으려고 한 거거든. 자녀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 회개하겠습니다라. 그럼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그 얘기도 못해요? 내 자식인데? 내가 난 내 새끼인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는 미리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나보고 아니면 뭐 저희 집 같으면 저 아내에게 또 형제간에 자매간에 그 얘기를 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하지 뭐 다음 달 안 돼요. 그때 하셔야 돼.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모든 걸 다 맞춰놓고 여호와 아래 준비해놓고 그때 딱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있으면 날짜를 바꿔가면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만나라. 그때 얘기하라. 그때 전화해라. 그때 밥 사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순종해 보세요. 만사제처는 그거부터 하시라고. 할렐루야.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 할 때 내가 막 그 하나님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이렇게 무슨 갑자기 그 준비도 안 된 집안에 뭐 누가 손님이 문 앞에 와고 나 지금 들어가도 돼? 여 앞에 왔는데 그런 식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가서 만나라, 복음을 전해라, 기도 이렇게 시킨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 안 됐는데 내가 막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야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 기도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부담드리는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준비 안 됐으면 여호와 준비 안 됐으면 우리 보고 복음 전하는 소원도 안 줘요. 같이 살아도 매일 직장은 30년 같이 다녔어도 그런 마음을 안 준다고.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길 때는 아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갖고 전할게요. 때와 기한을 맞춰주세요. 그럼 딱 한마디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아이 왜 그 얘기를 인제하냐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역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좀 알고 믿자 이 말. 알고 믿자. 알고 믿어. 십자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꾸 십자가 무섭다면서 사탄이가 우리 십자가 지면 자기 곤란하잖아요. 그 쉬운 줄 알고 다 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막 이렇게 천주교에서 그거 하나님이 그런 그림이나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만들었는지 좀 아쉬워요. 뭐 천주교 거기 가보면 뭐 그냥 십자가 예수 매달려 갖고 막 그래 있고 그 피에타라고 그러죠. 그 죽어서 축 늘어진 그런 이제 예수의 시체를 그 엄마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 갖고 막 쭉 늘어진 거 이런 것만 나와. 그림도 성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그게 무서운 게 언뜻 떠오르는 거지.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지신 거로 끝난 거고 우리는 그런 십자가 고통스러운 거 짓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한번 해보자. 십자가 져보자 이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얘기를 빼버립시다. 주님과 동역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오늘 말씀에 십자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능력이 되냐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 가갖고 우리가 그 부담을 안고 주님이 시킨 것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준비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동원돼서 이미 준비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게 되니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감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마음에 소원을 주는지 마음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로 말하지 않고 머리로 얘기하는 것 귀신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귀에다 대고 뭐 이렇게 하는 귀신이 하는 게 많고 마음으로 마음에 소원을 준다 했거든요. 빌립보서요. 마음에 말씀하는 건 거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마음에 소원을 준 것을 계속 순종해 보세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또 잘 안 되는 때도 있어. 하나님 뜻이 아닌 때도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요즘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뭔 얘기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잘. 그래서 두 번, 세 번에도 못 알아들으면 저도 제 집사람에게 버럭 화를 내고 좀 관심 있게 좀 들어봐. 그 말귀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거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해. 그런데 저도 또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그렇게 우리가 막 잘 알아듣지 못한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고 잘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고. 그래 네가 내 뜻인 줄 알고 진심에서 행했으면 네가 실수했어도 그 책임 내가 져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한 얘기인 줄 알고 잘못했어.
아,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럼 엄마가 책임지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똑같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해 주시는 건 뭐가 됐든지 계속해서 아멘하고 순종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 여호와 아래 준비해 놓은 다음에 우리에게 간단한 것을 말하게 하든지 행동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해 보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엘리야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이 없어지지 않고 아합이 살아 있어 갖고 그냥 왕을 계속 더 해먹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또 왕위를 계승했어요. 또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다른 아들 요람이라는 아들이 또 계승했어. 벌써 끝나야 될 고통이 엘리야가 그만 십자가 안 지는 바람에 지속돼서 민족 전체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됐다니까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하는데 말을 안 듣다. 뭐 십자가 고통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서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마음이 약하셔갖고 어려운 거 못 시키세요. 저도 제 딸이 둘이 있지만 어려운 걸 잘 못 시켜요. 제가 하지. 하나님 더 하시지. 전능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하면 질그릇이 생겨요. 질그릇. 원래 우리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짝 건드리면 깨지는 걸로 하나님 생각하셔요. 그래서 어려운 건 당신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조금 거드는 거. 요나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 모세 보고 말하는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 약한 거. 그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시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건 보면은 천하보다 네가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 안 시켜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으시고 하나님 좀 신뢰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 우리가 지우지라. 주님이 대신 졌잖아요. 다. 십자가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아주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선택해서 마음의 소원을 땐 아우 감사하지. 나 같은 걸 동역자로 세우셔서 바울도 그렇게 했거든요.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삼아서 너무 감사하다. 동역자 삼아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십자가를 져보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해야 돼. 집안에서 아픈 사람을 해서도 누가 한 사람 기도하게 되면 다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도 다 이루어집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의 문제도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그동안에 왜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것도 문제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된 것이 왜 안 됐을까?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집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기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응답이 잘 안 될 때는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번 거기는 시간이 좀 되니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불의한 재판관 얘기 잘 아시죠? 그 얘기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제 대결하는 이제 한 과부 얘기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6절, 7절 주께서 시작. 팔절 시작. 네, 그러니까 기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한 사람은 져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기도의 십자가란 말이 자꾸 나오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은 있어야 된다.
두 명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의 십자가를 졌다고 그럴까? 하나님 동역자라고 말하면 당면한 문제를 덮고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밤낮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좀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을 주님이 눈 씻고 찾아볼래도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오늘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어려운 문제 있잖아. 아,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아마 그런 게 있는데 밤낮 부르짖나요? 그냥 밤낮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안 하겠어요. 한번 양심적으로 나는 밤낮 기도하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 갖고 그냥 평생 있다가 해결 못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은혜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 정보섭 장로님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연세가 높으셔서 안 좋으신데, 근데 큰 아들 네 집도 가고 작은 아들 이제 정보섭 장로님 네도 가고, 근데 두 분이 다 장로인데, 근데 그 집에 오시면 그 최재원 권사님이 하는 얘기요. 난 그래서 은혜 받아. 그 노인네가 허리가 아프세요. 그런데 앉아 있기도 힘들어. 그런데 집에 오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 딱 미리 일어나갖고 목욕, 세수 딱 하고 이제 뭐 그리고 옷도 다 갈아입고 거실에 나가서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어머니 소리 안 내고 해도 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섭 장로님 피곤해서 그런지 가끔 제가 차를 같이 타보면 어떤 졸기도 하고 피곤해갖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래 오랫동안 자동차 사고 뭐 큰 사고 안 나고 하는 게 나는 저리 가다 잘 사고나 맡아야지. 늘 걱정이 돼서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 저도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둘째 장로님 우리 정보섭 장로 사고 안 나게 되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반이 저렇게 가끔 피곤해 졸기도 하면서 운행을 해도 안전했던 건 저 어머니 기도가 있었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 마음이 턱 놓이더라고. 저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뭐 교통사고 날 일 없고 안전운행 될 거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 교인들 요즘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안 봐도 그냥 뭐 이렇게 침대에서 그냥 잠옷바람에 그냥 앉아가지고 또는 누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소리만 틀어놓고.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뭐냐면 일어나서 기도는 정성이거든. 적어도 세수는 하고 머리라도 빗고 옷이라도 갈아입고 거실에 나오든지 뭐 소리가 시끄러 그러면 침실에도 괜찮아요.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크게는 못하더라도 그런 심정으로 소리를 입으로 내서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낮 해보자 이 말이에요. 날짜는 21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뭐 첫날이 됐든 100일이 됐든 최소한 날짜를 정하시고 밤낮 한번 소리를 내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정보섭 장로님 어머니 정도의 진심으로 모르겠어요. 그 기도 듣고 우리 착한 며느리 최재경 권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집을 넓은 데로 가갖고 방이 많아요. 근데 방 하나 차지하고 새벽에 밤낮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하세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특히 우리 권사님은 자녀들 많이 낳아서 큰 복 받았어요. 근데 대신에 기도할 것도 많을 거야. 그걸 어떻게 하길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결해 준다. 그런 건 없는 거지. 부르짖으세요. 시어머니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며느리가 이어받으셔야지. 할렐루야. 그럼 안 될 일이 없다니까.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자를 보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답답한 심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태산으로 많아 집집마다 해결될 게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가족이 많은데 시어머니부터 시작하고 뭐 친자 엄마도 있고 다 있고 본인도 있고 뭐 했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한 명도 없어. 기도해도 그냥 무슨 도 닦듯이 말이죠. 요즘에 그게 이제 그 유행 중에 한 가지인데 그건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없지 않아 뭐 그것이 그것도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절에 있는 중들이 뭐 명상하듯이 그러고 무슨 명상기도다 뭐 별기도 많은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는데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안 나면 아이고 허리 아픈 노인이 지금 80이 넘으셨나? 80 넘으셨어요? 80이 넘은 노인이 예? 89이면 이제 90이야 90 89 되신 분 없잖아요. 아직도 팔팔한 분들이 뭐 잠이 오네 피곤하네 뭐가 뭐 불면증이네 뭐 나 기도하다가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우리 장로님 어머니 장사하는 것도 난 기도에 달랬다고 그래요. 적어도 그렇게 밤낮 기도하면 아니면 저녁에 보다면 새벽이라도 제가 볼 때는 그 할머니는 저녁에도 기도하고 주무실 거야.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89까지 사는 건 문제 없어요. 다른 거 뭐 식이요법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런 것도 하면 좋지만 기도로 사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일찍 데려가시겠어요. 기도 더 하고. 내가 볼 때 이제 편히 가시려면 며느리가 둘인데 며느리들이 기도를 이어받으면 아휴 이제 나도 가도 되겠다. 하나님 데려가자는데 며느리들이 기도를 하네. 기도 시간에 푹푹 자고 있어 그러면 놈이 감기겠습니까? 기도를 이어받으시고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어 보세요. 안 되는 게 있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 내가 볼 수 있을까? 눈 씻고 볼래도 드물다 그 말이죠. 우리가 창립 36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뭘 할까? 기도도 안 하고 뭐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초청하고 뭐 지금은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뭘 선물을 준비하고 나눠준다고 별 의미가 없어요. 재정만 소모가 되는 거지. 중요한 건 기도부터 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부터. 밤낮 부르짖어 보자고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무슨 뭐 절간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여러 종류의 기도법들이 있어요. 뭐. 근데 그건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는데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우리 주님이 추천한 기도는 밤낮으로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권면이고 이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 말고 뭘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라고 어디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주님의 말씀 중에. 그런 거 본받지 말아요. 그런 거 따로. 그리고 눈 감고 있으면 저도 해보지만 졸린다고. 깜빡깜빡 졸아요. 가잖아 졸려 죽겠는데 근데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야 그게 정신도 번쩍 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감이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능력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기도시킬 때는 이미 다 준비를 여호와에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요즘 보면 한국말이 그 재미있는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것 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뭐 소금도 이렇게 넣을 때 그걸 뭐 한 꼬집이라 그러대. 꼬집듯이 그런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밥 같은 것도 마지막 뜸 들일 때 뭐 한 소끔 더 뜨겁게 해서 이제 이렇게 뜸을 들이라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 참 외국에는 거의 없는 얘기잖아. 한 소끔. 그런 얘기 좀 재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그 한 꼬집 이렇게 소금 넣듯이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맛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불 기운을 입히는, 한 소끔 더 불 기운을 입히는 것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쉽잖아요. 이것마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 또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 그렇게 잠을 매일 자는데 그렇게 잠이 와? 아니 그거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네 자식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그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주변이 필요해요? 죽어가는 가족들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살린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얘기하는 것이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할 수 있잖아.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놓고 속을 푹푹 썩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말고 잠 안 오면 일어나서 소리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안타깝고 답답한 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아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걸 부르짖어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 교인 중에도 딴 교인까지는 얘기할 거 없고 밤낮 부르짖는 자가 누가 있나, 어디 권사 중에 있나, 집사 중에 있나, 청년 중에 있나, 이렇게 다 보고 계시거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것도 예산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눈에 띕시다. 우리 교인 집집마다 다 밤낮을 보면 아무개도 기도하네, 아무개도 기도하구나. 그래.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한 소금만 그저 불기운 입히듯이 한 소금, 한 꼬집 소금 넣듯이 우리가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고 그게 주님과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맛이 안 나와요. 그걸 한 번 더 불기운을 입히지 않으면 맛이 안 나거든. 요리가 완성이 안 돼. 기도가 완성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은혜가 되시고 딴 데 멀리 갈 거 없어요. 98세 된 우리 정보섭 장로님 할머니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뭐 뵐 게 없지만 그래서 제가 돌아갈 때 건강하시라고 우리 장로님네 기도할 때 그 할머니 기도는 꼭 드려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 연세에 다 허리 수술하고 아파갖고 그냥 잘 펴시도 못해 이러고 다니시는데 세상에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간절히 그냥 손주들을 위해서 다 기도. 이거 배우셔야 돼.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